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부족한 종은 말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성도님들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독교는 이 복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를 사실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참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참 좋은 친구들과 또 형제들 혹은 선생님을 만나서 자라가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참 건강하고 속썩이지 않는 자녀들을 만나서 큰 사고 치지 않고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 내 비즈니스나 사업이 번창해서 참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몸도 아프지 않아서 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참 우리들이 사모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또 받게 되는 복이 참 끝없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랜만에 구약성경에서 오늘 이 신약성경 본문을 택했습니다마는 이 신약성경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사실 다 교리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장 내용들을 쭉 읽어나가면 그것이 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 우리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과연 그가 말했던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내용들을 통하여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내용은 바울의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둘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오늘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오늘 이날까지 이르도록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만인 구원론을 믿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택함 받은 사람이 있으며 오직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결과 믿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죠. 조금 더 풀이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선택해 두셨다는 거죠. 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쌍태를 얻죠. 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둘의 인생의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누구를 선택하시고 또 누구를 이렇게 유기하신 것을 결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지으면 불합격, 죄를 좀 적게 지으면 합격이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나를 미리 보시고서 그것을 정하셔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보려면요, 우리가 믿어서 주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믿은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선물이라. 왜 선물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선택으로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좀 오해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면 나의 선택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의 결정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나의 믿음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동기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적인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은 그 순서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나 저 바다 깊숙이 수영치는 저 물고기들이나 아니면 저 과실을 따먹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동기적 원인이 된다면,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버리신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버리셔서 지옥 가게 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매우 난해한 신학적 질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무슨 뜻대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는 이 이유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그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반박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었어요. 한 토기장이가요, 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컵과 같이 쓰일 그릇을 만듭니다. 한 진흙덩이를 가지고 아주 귀하게 쓰일, 왕궁에서 들어가거나 귀빈을 대접할 때 쓰일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 덩이 이 진흙을 가지고 와서 이 화장실에서 쓰일 만한 어떤 변기나 아니면 옛날로 말하면 요강같이 아주 천히 쓰일 것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어떠한 그릇을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이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는 권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은 선택하시고 또 어떤 영혼은 유기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한이기에 인간이 감히 그것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층 이 빌딩에요, 이 화재가, 이 대참사가 났다라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건물이 막 불이 막 나서 이 사방에 검은 연기가 막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뜨거운 불길이 막 나를 막 잡아먹을 때 찾아와서 이 사방을 봐도 벗어날 곳이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마감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검은 연기와 그 뜨거운 그 불을 헤치고서 용감한 소방관이 나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방관의 도움으로 내가 그 화재의 대참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그런데 살아난 나의 입장에서 내가 그 소방관을 보고서, 아저씨, 왜 나를 구원해 줬어요? 왜 나만 살려줬어요? 우리 앞집에 있는 저 아저씨, 우리 옆집에 사는 저 아주머니 구원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를 구원해 준 그 소방관을 내 평생의 은인으로 아마 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봐도요,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성실하고 나보다 더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송가 410장의 가사 그대로인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슨 자요?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왜 나 같은 자를 주님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 그 이유는요, 바로 나 같은 자,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요, 단순히 그냥 불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건져주셨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요, 이 대통령이 새로 뽑혀가지고 수많은 이 정부 요직에 지금 누가 지금 임명될지 그게 가장 큰 이슈죠. 국가를 통치하는 이 최고 통수권자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뽑아놓고 뽑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내 이름이 호명된다면, 거론된다면,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이 한 몸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참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야 뭐 대통령이 불러줍니다마는 저 영국 같은 곳에서 정말 그 왕이나 혹은 이 왕비가 나를 불러줘서 기사회 자기를 준다거나 어떤 공작의 자기를 주면서 정부 요직에 나를 이렇게 세워줘서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큰 영광이고 내가 정말 대대손손 자랑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나를 불러주는 것은요, 그의 임기가 끝나면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이고 명예스러워 보이는 직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왕비가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부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만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주님의 그 후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그 놀라운 특징과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영원토록 변함없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왕비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 가정을 잘 살펴보면 주인의 아들들과 이 노예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이 소꿉장난합니다. 흙 갖고 놀고 집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처럼 같이 자라던 주인의 아들들과 노예의 이 자녀들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이 어린 노예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팔려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평생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이 주인의 아들들은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기 것처럼 누리면서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왜요?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주님의 양자, 양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어린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팔려서 비참하게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모교 성경대학 때 한번 이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정말 꿈에 그리던 일이죠. 돼지 꿈을 꿨거나 너무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그 당첨이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미국은 이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로또 당첨되면 한 20억 정도, 20만 불, 그 정도 된다고 해요. 큰 돈이죠. 여러분, 그거 갑자기 수중에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가다가 넘어져도 웃으면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한 3년, 5년, 한 10년 정도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빌 게이츠 회장이 혹은
이 한국의 가장 큰 삼성 그 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나를 자기의 이 후계자로 삼아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차원이 정말 다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갑부가, 그 거대한 그 기업과 그 조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후계자로 지목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후계자가 되면 뭐 평생 막 희죽희죽 웃고 다니지 않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왜냐하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그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사라는 것은 후계자라는 말이죠.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의롭게 삶으로 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신령한 복,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자, 둘째로 성도가 받은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전적인 은혜, 그것은 거저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6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볼 때 그러한 입장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큰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치르신 값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자유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나라는 질문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의 굴레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술을 너무 끊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담배를 너무 끊고 싶어요. 이렇게 무언가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술 마시면 내가 인간이 아니고 내가 개다. 스스로 이렇게 막 험한 강한 말을 막 내뱉으면서 내가 끊어내고 말리라라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그 더러운 구정물에 가서 또다시 구르듯이, 개가 그 토한 음식을 다시 먹으러 가듯이 또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죄의 굴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죄의 굴레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족쇄가, 죄의 쇠사슬이 우리에게서 끊어졌다라는 그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자유는요, 죄의 굴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죄의 굴레에서 어떤 이 앞서 얘기한 술 문제나 흡연 문제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죄의 굴레는 우리의 이 내면적인 것들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그런 분들 있죠. 별거 아닌데 갑자기 막 욱하는, 되게 막 다혈질로 막 이렇게 막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갑자기 막 욱하나. 자기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은데 이게 내 그냥 태어난 기질 같아서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질마저도 온유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진짜 표정의 변화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죄의 습관들이, 악한 습관들이 하나둘씩 끊어져 내려가는 거죠. 정말 술 먹고 집에 와서 아내를 죽을 듯이 패는 남편이, 자녀들을 막 발로 막 짓밟던 그런 남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요, 정말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 정말 평생을 살아온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당신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굴레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어진 두 번째 자유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도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산적인 죄책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파괴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죄책감은 이런 거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러한 이 마음의 짐 때문에, 돌같이 무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생산적인 죄책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괴적인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 한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 한들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은 나도 버리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의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이런 파괴적인 죄책감,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함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은 우리를 이러한 정죄함, 파괴적인 죄책감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영적인 이익은, 첫 번째로 죄의 굴레에서부터의 자유이며, 두 번째는 이 파괴적인 죄책감, 즉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두 번째 신령한 축복,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세 번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란, 쉽게 말하면 소유를 확증하기 위해 찍는 이 도장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산부인과에 가서 신생아 태어나면 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뭐 표 하나 애들 이렇게 걸어놔죠. 아이들 안 바뀌라고. 부모가 누구인지, 이 아이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도장을 탁 찍어 놓으신 거죠. 저는 미국 여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여권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첫 페이지를 딱 피면 여권의 사진, 생일, 주민등록번호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도 두 번째 장이고요. 이 대한민국 여권을 딱 펴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인이 갖는 효력이 뭐냐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국민이며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여권에 찍힌 도장과 같은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주고 인쳐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는 것을 확신케 하신다면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심을 우리한테 심어줍니다.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나는 너가 어떻게 살아간지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봐도 그렇게 부족한데, 내가 봐도 너가 그렇게 악한데 어떻게 너 스스로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말할 수 있느냐? 야,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왜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느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 귓가에서 이 의심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뭘 봐야 됩니까? 여권에 펼쳐 있는 그 도장 직인을 보듯이 우리의 마음에,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성령의 임치심을 봐야 되는 거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어.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나의 믿음은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야. 이러한 시작점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 집 한 번씩 다 매매해 보셨죠? 이 집을 살 때 우리가 처음에 이 계약금으로 뭘 줍니까? 다운 페이먼트를 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보증금 같은 걸 주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과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바로 다 주실 수 없으니까 이 맛보기로, 이 보증으로 내가 너에게 천국을 다 줄 것이다 라고 부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4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주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금 언제라도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세 가지 특별한 축복, 세 가지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둘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축복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